5장 22절에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벨에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다니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시리즈, 오늘 6번째 시간, 무게 있는 인생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책이 생각이 나는데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었습니다. 이 책의 대략적인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벼움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이 책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 등장인물들이 또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지만 가볍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서, 어떤 사람은 또 학자로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 앞에서 가벼운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거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가벼운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인생에 부담이 없고 편안합니다. 뭔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책임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안함들이 있지만 부작용이 뭐냐면 마음의 그런 공허감과 또한 고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볍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무언가 인생이 텅 빈 것 같은, 또 외롭고 고독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거운 선택은 진지한 사랑과 책임과 또 헌신,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는데, 이것은 무겁지만 부담스럽지만 동시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우리는 이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그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고 진지하게 인생을 바라보려는 선한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도의 경우에는 이것을 신앙으로 연결을 해본다면, 가벼운 인생 그리고 가벼운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그렇게 깊이 발들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이 그래서 우리에게 더 유리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가벼운 신앙은 우리에게 공허감을 줄 수 있고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말씀의 깊이와 헌신의 보람과 기쁨 그리고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진지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지 않고 가볍게 살아간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치지도 당시 얻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성모독의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아버지 덕에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향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 향락 가운데 향락에 빠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그런 엄청난 행동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가벼운 그의 인생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참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진지하고 무게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게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일 수 있지만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마음으로 그 길들을 함께 찾으며 좀 더 무거운 인생으로 세움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를 다루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달아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할 때에 체중계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좀 체중을 줄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리고는 저울에 올라가면서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가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뭔가 좀 음식을 잘 먹고 해서 좀 체중이 많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저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저울 앞에서 두려움과 그런 생각들이 있죠. 내가 몸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적게 나갈까? 많이 나갈까? 각자의 기대에 따라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인생을 달아보신다면, 우리 영혼을 달아보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벨사살 왕의 영혼과 삶을 달아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달아보실 때 우리는 책망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는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벨사살 왕이 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영적 저울에 딱 올라갔는데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하는데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온 거룩한 이 성물들을 가지고 성전의 그 도구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금 대접이 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었습니까? 이렇게 흥청망청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벽에서 손가락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손가락이 툭 튀어나와서 벽에 뭔가 글을 쓴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손가락이 튀어나와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내용들 굉장히 또 충격적이었고 그 글의 내용을 또 알지 못해서 여러 술사들에게 물어보고 그랬는데 결국 다니엘이 이 의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다니엘 5장 25절 28절 우리 이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왕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메네 계수하다 대겔 무게를 달다 우바르신 나누다 하나님 보실 때에 부족함이 보여서 무게에 딱 저울을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여서 너의 나라를 나누고 흩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벨사살 왕에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선왕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그렇게 쫓겨나서 그렇게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지냈던 그것을 들어서 알았을 텐데도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세상 왕으로서는 부족함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부족함이 가득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달아보십니다. 세상 왕을 달아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달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 보실 때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 쓰임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만족시켜줄 그 우상을 하나씩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우상은 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명예와 욕망일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세워놓고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분주합니다.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향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성실함의 모습은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내면의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이 무엇을 향한 달려감인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때에 그 자기만을 위한 그 달려감의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어느 유명한 탐험가가 아마존을 탐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많은 짐들을 지고 가야 되니까 사람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현지 원주민들을 고용을 해서 자기 짐도 좀 들어주고 길잡이도 할 겸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 탐험가는 자신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갔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렇게 달려갔고 짐꾼들도 함께 그렇게 가는데 3일을 열심히 달렸습니다. 아직도 가야 될 그 목표가 있는데 갑자기 3일을 지나고 쉬는데 이 짐을 덜어주던 원주민들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이 탐험가는 애가 탑니다. 빨리 지금 저 목표 지점에 가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말을 하고 막 부추기고 해도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들이 왜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추장이 이렇게 말하는 친구, 이들은 자신의 영혼이 몸을 따라잡을 때까지 쉬고 있는 거라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친구, 이들은 자신의 영혼이 몸을 따라잡을 때까지 쉬고 있는 거라네.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 정신없이 분주하게 막 그렇게 하니까 마음도 몸도 거기에 맞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가는데 우리 영혼이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한 분주함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 우리 영혼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 시대에 우상을 좇는 그 분주함이 우리 영혼을 결국 가볍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벼워집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나오지만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가벼워집니다. 말씀 한 구절 보는 것보다 해야 할 일들과 유튜브 영상 쇼츠 보는 게 더 낫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벼워집니다. 기도하느니 차라리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더 집중하겠다, 내 몸의 편안함에 더 집중하겠다,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분주하고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가벼워지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영혼을 달아본다면 너희 영혼이 너무 가볍지 않느냐? 너희 영혼이 너무 가볍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를 달아보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결국 자기를 세우기 위한, 욕망을 지향하기 위한 그 삶의 분주함은 영혼의 가벼움으로 연결되고 그 영혼의 가벼움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서 몰아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벨사살에게 부족한 것,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세를 세우고 누리느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 후반절 보시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 왕의 부족은 능력 부족도 아니었고 가진 것의 부족도 아니었고 바로 자기 호흡의 주인을 잊은 것, 생명의 주인을 잊은 것, 결국 그것이 영혼의 가벼움으로, 인생의 가벼움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가벼움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부족함은 가진 것의 부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우리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결국 우리 영혼의 가벼움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가벼운 상태로,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로, 계속해서 무거움이 없는 상태로 우리는 너무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 영혼의 가벼움을 극복하고 무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좀 집중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립시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다는 것은 곧 인생이 바른 목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될 도구가 지금 벨사살 왕의 손에 들려서 사람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도구들은 그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순간 얼마나 추악한 그런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있습니까? 벨사살 왕이 참 악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될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믿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이지. 여러 구절들 중에 한 가지 말씀을 인용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띄워놓고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소유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일깨우길 원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손을 한번 잡으면서 한 번 더 하시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으면 어깨를 흔들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의 변화, 마음의 결단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신하며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그런 무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무게는 다시금 회복될 텐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무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기억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깊이 압시다. 그래야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인 것을 알고, 그제서야 우리는 무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무리 분주하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소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무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세 어느 수도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도원에 들어온 한 수련자가 들어와서 보니까 자꾸만 이 수련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고 좀 있다가 나가버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와 직접 비교되지 않겠지만 교회 사람들이 내가 교회 한번 와볼까 그러면서 들어왔다가 또 나가버리고 또 나가버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궁금해서 수도원 원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원장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로 치면은 저에게 찾아왔고 김 집사님이 찾아왔고, 목사님, 성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걸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수도원 원장이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어느 사냥꾼이 많은 사냥개들을 풀어서 토끼를 사냥을 하고 있었다네. 그렇게 막 사냥개들이 사냥을 하다가 어느 사냥개 한 마리가 토끼를 한 마리를 발견을 하게 되었다네. 그리고 그 토끼를 향해서 질주를 하면서 그 토끼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서 막 짖으면서 달려가니까 다른 사냥개들도 같이 막 따라오게 되었다네. 근데 계속해서 이 토끼를 보지 못했던 따라가던 그 사냥개들은 그 가는 길이 멀고 또 장애물들을 만나고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고 힘이 드니까 가다가 그냥 포기를 해버렸다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한 마리 사냥개가 있었어. 누군지 아는가? 바로 토끼를 쳐다본 그 사냥개였다네. 토끼를 쳐다본 사냥개는 끝까지 그 두 눈으로 목표를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쫓아가서 그 토끼를 잡았다네. 이 이야기를 들은 수도사는 그 수도원 원장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진정 깊이 있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사냥개가 이 토끼를 목격했던 그 사냥개 끝까지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발견한 인생, 죄영상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인생, 하나님 안에 참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함이 있고 인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인생은 결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며 자신의 삶을 헌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시편 34편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 원어와 성경,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맛보다, 보다. 맛을 보다, 보다. 이 맛보다는 경험하다, 체험하다. 보다는 깨닫다, 알다입니다. 테이스트와 see. 맛보다 알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다.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무게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단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할 뿐이지, 그 무게 있는 인생이 내 삶의 목표라는 것을 알고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무게 있는 인생,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맛보아 알며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인생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인생의 무게가 더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인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벨사살 왕 보십시오. 벽에 쓰여져 있는 그 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가. 해석을 통해 알았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그 글을 보고, 하나님이 쓰신 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이 우리도 하여금 깨닫게 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가벼움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더 무게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이 말씀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인지 아시지요? 세상의 것에 취해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욕망을 향해 그 욕망을 추구하느라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익과 나를 세워가기 위한 그 욕망을 좇느라고 우리는 말씀의 입맛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의 입맛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북한에 가셨습니다. 북한에 갔는데 그 목사님을 이제 감시하는, 평양에 갔는데 감시하는 안내원이 따라 붙었습니다. 근데 평양 시내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그 안내원이 항상 이렇게 붙어가고 있었고, 그래도 이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성경을 옆구리에 딱 끼고 혹시 이 평양 시내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성경을 보게 되면 위로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끼고 그렇게 평양 시내를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 누굴까 이상한데,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잠깐 안내원이, 그 안내인이 이제 감시원이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자기를 향해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겁니다. 목사님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옆에 끼고 있는 거 성경 맞지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부탁인데 그 성경 저에게 줄 수 없습니까? 할머니, 제가 이 성경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할머니 이 성경 받게 되면 큰일 납니다. 당국이 이것을 알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80이 넘었고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가 그 성경이라도 원 없이 읽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원 없이 그 말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은 지금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그 성경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성경을 보느라고 잡혀서 총살당하고 죽고 탄광으로 보내지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몇백 킬로 떨어진 저 북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 말씀을 펼 수 있고 언제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방향을 그리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무게를 회복하게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존재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계속해서 깨닫게 할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었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리하여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읍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가벼움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기도가 깊이 있게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다시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에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인생의 무게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실천 가운데 나타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무게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과 여러 가지 삶의 영역과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가볍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송한 얘기인데 교회 중요한 직분자인데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며 그렇게 직원들을 괴롭히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느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그런 상사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중직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볍고 부족한 인생인가. 어떤 사람은 항상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데 성실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일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삶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지 않습니다. 가볍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이기적이고 사람들을 향한 배려는 눈꼽만도 없습니다. 엄격하고 가혹하고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가벼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자기의 유익과 쾌락만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며 가볍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무게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이든 사업터이든 어떤 삶의 영역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타낼 때에 우리 인생의 무게는 더해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무게 있게 나타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가? 내가 진정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진중한 무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 리스트를 가지고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붙잡혀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무게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그 쓰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도전하며 격려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사용될 때에 가장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무게 있게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무거움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우리 인생의 무게를 진지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붙들면서 무게 있는 인생,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계시다는, 달아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가벼운 인생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않으며 살아온 가벼운 인생,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 인생이 더 무게를 더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모습들이 아름답게 실천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며 지향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 우리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될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이가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이가요.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게 있는 인생 살지 않고 가벼운 인생 살아가게 되면 우선은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이 우리를 고독과 외로움과
공허감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게 있는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십자가를 붙들며 좀 더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 몸부림이 있는 인생은 점점 더 무게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벼운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무게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하여 우리의 주어진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더 느끼며 보람 있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에 무게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 걸음 더 전진합시다. 여러분들이는 그 자리에서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좀 더 가까이 전진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좀 더 무게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